2월 26일 금요일 금요 기도회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61편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시편 61편 1절로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61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 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오늘의 말씀 시편 61편은 제목으로 주는 견고한 망대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읽었던 시편 61편 1절로 8절 말씀을 다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더 시편 61편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좀 더 다가오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내 기도 소리를 귀담아 들어주십시오.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 주님을 부릅니다. 내 힘으로 오를 수 없는 저 바위 위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들에게서 나를 지켜주는 견고한 망대이십니다. 내가 영원토록 주님의 장막에 머무르며 주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 내 소원을 들어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이 받을 유업을 내게 주셨습니다. 왕의 날을 더하여 주시고 왕의 해를 더하여 주셔서 오래오래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 왕이 오래도록 왕위에 앉아 있게 하시고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진리로 우리 왕을 지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때 나는 주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노래하며 내가 소원한 바를 날마다 이루겠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나요? 혹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해서 믿음을 슬며시 얻은 것은 아니겠죠? 한국의 모든 종교는 샤머니즘 사상의 밑바탕에 깔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불교든 유교든 심지어 기독교든 상관없이 다 영향을 받은 것은 어찌 보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샤머니즘 사상에 대해 혹시 아십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기복신앙과 혼합된 융합 종교라는 거죠.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무슨 일이 있으면 무당을 찾아가서 전보고 굿하고 제사 행위를 하며 복을 빌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나무든 바위든 동상이든 어떤 대상을 놓고 복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습관화했었죠. 거기다가 집터나 조상묘를 명당 자리에 모시면 복을 받는다고 하는 풍수지리설도 한몫을 담당했죠. 이런 기복적인 샤머니즘 사상이 모든 종교에 영향을 주었다고 봅니다. 다른 종교는 말할 필요도 없겠죠. 복받기 위해 종교를 선택하고 믿는 것이니까요. 기독교도 한국에 넘어오면서 자연스레 샤머니즘의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예전 전도 현장에서 많이 보고 듣던 소리가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특히 70년대 새마을운동을 시작하여 전 국민이 떠들었던 말이 잘 살아보세 였잖아요. 이런 사회 문화적 흐름과 함께 기독교는 샤머니즘 경향이 더욱 기승을 부렸죠. 예수 믿으면 모든 병이 떠나간다. 교회에 나가면 다 잘 된다. 기도하면 만사형통이다. 라는 공식으로 복음을 전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무리들이 복받기 위해서 주일 성수하고 복받기 위해서 11조하고 복받기 위해서 모이는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죠.
실제로 하나님도 만복의 근원이 되심으로 신자들에게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한국도 눈에 띌 만큼 경제 성장을 이루었죠. 교회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교단별로 한국에 다 있을 정도로 성장했죠. 그러나 이것이 단순히 교인들의 복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주신 것이죠. 다시 말해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교회는 아직도 나만의 축복에만 눈을 돌리고 있는 형편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매스컴에서는 크리스찬 지도자들의 부적절한 윤리적 문제로 이름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죠. 사람들은 예수쟁이들이 말만 잘한다고 비아냥거리고 있고요. 전도의 문이 어느덧 닫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욱이 불신자들도 물질적으로 살만하니까 더 이상 기복신앙이 끌리지 않는 실정이죠. 자연히 교회는 힘을 잃어가고 영향력도 상실되어 가고 있죠. 우리가 만약 옛날에 사회적으로 어려울 때 높은 도덕적 수준을 강조하고 영적인 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면 비록 이만큼 폭발적인 성장은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지금처럼 흔들리는 나약한 교회가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거룩한 복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생활과 물질의 복도 자연히 따라오고 전도의 문도 효과적으로 열리게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기복신앙에 대해 이야기한 내용을 좀 정리해 볼까요? 물론 예수 믿으면 복 받죠. 이런 체험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맛도 있는 거죠. 저는 이런 복을 절대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수적인 것이지 절대적인 것은 아니죠. 절대적인 것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사람의 인격이 변화되며 받는 복에서 주는 복의 개념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옛날에는 받기만 했던 복이라면 이제는 나눠주는 복, 그것이 진정한 복이겠죠. 다시 말해 내가 어려워도 바른 사람,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나눔과 섬김의 사역을 기쁨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은 내가 물질적인 복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복음을 위해, 주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하는 선교의 사명인 거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복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필요한 복도 하나님께서는 보너스로 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샤머니즘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하루빨리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복음의 가치를 찾고 성숙한 기독교의 모습으로 부활해야 하는 거죠. 지금 경제가 다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한간에는 IMF 때보다 더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또다시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 이러한 진부한 기독교 전도 공식을 답습할 필요는 없겠죠.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당연히 복을 주십니다. 이제는 샤머니즘을 버려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순수한 복음을 전할 절호의 기회라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영적인 복음을 강조해야 할 것입니다. 고난을 피하지 말고 극복하면서 즐겁게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 속에서도 나는 순수한 신앙을 지켜노라 라고 외쳐야 성경이 말하는 신앙인일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력이 있는 기독교로 거듭나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운동일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 돌아가 순수한 복음의 의미를 되찾을 그때 하나님은 위대한 복을 다시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소망하며 오늘도 말씀을 읽어가며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로 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다윗은 고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는 마음이 약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는 지치고 기진해 있었던 거죠. 또 그가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리라는 표현은 사람들의 핍박으로 나라의 변방에 쫓겨난 상태를 나타낸 것 같습니다.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라는 말은 그를 안전함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달라는 뜻이죠. 그는 고난의 현실로부터 평안한 곳으로의 구출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기도할 대상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기도의 대상이 되십니다. 성도가 고난 많은 세상에서 기도할 대상을 가지지 못했다면 얼마나 쓸쓸하고 슬픈 일일까요? 그러나 성도에게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며 그분이 그 성도들을 위하시며 그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은 성도에게 큰 특권이며 큰 복이 되는 거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모신 자는 복된 것입니다. 다윗은 고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부르짖음이라는 원어는 큰 소리로 외친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 많이 말씀하고 있죠. 부르짖는 기도는 간절한 기도일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그런 간절한 기도를 잘 들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시편에는 부르짖음이라는 단어가 38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3절로 4절 말씀 볼까요?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드린 까닭은 하나님께서 그의 피난처와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을 알았고 믿었기 때문이겠죠. 하나님께서는 전쟁 때의 안전한 대피소 같이 우리의 안전한 피난처이시며 견고한 망대이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영원한 장막 같고 그의 품은 새끼를 보호하는 어미새의 날개 같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자와 하나님의 날개 밑에 피하는 자를 해칠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전과 영원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은 안전합니다. 시편 91편 1절로 7절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91편 1절로 7절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하심은 영육의 모든 면에서 그리고 현세와 내세의 모든 면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정결케 하시며 그는 우리의 모든 질병의 문제, 물질적 궁핍의 문제, 인간관계의 복잡한 문제, 그리고 사회적인 문제까지 도우시며 돌보시며 선히 인도하십니다. 또 그는 우리의 이러한 현세의 문제들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세의 문제, 즉 우리의 죽음의 문제나 최종적 심판과 지옥 형벌의 문제도 도우시고 돌보십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라고 디모데전서 4장 8절로 10절은 말씀합니다. 5절로 6절 말씀 볼까요?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의 장막에 영원히 거하겠다고 말한 까닭이 하나님께서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를 경외하는 자의 얻을 기업을 그에게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한 소원은 하나님의 기업인 이스라엘 나라에서 왕권을 유지함을 포함하였을 것입니다. 신약 성도에게 주신 기업은 현세의 교회와 내세의 천국이죠. 다윗은 또 장수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윗의 왕권의 계속을 암시하지만 또한 영생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생명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장수는 하나님의 복이며 영생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인 것입니다. 시편 133편 3절에서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서 1장 1절로 2절에서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라 라고 디도에게 편지합니다. 사도 요한도 그의 서신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요한일서 5장 13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영생의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거하는 것은 매우 큰 복일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 앞에 영원히 거할 수 없음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인자와 진리로 그를 보호하시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자 곧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은 죄인들이 자신의 죄를 씻음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이며 하나님의 진리는 그들이 감히 하나님의 복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볼까요?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시면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겠다는 것이 다윗의 서원에 포함된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찬송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며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땅한 의무입니다. 신약 성도의 찬송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죽음과 지옥 형벌로부터 건져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배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배가 중요한 첫째 이유는 성경이 예배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수백 번 거듭해서 예배라는 주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영생이 예배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오직 두 종류의 예배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와 받지 않으시는 예배죠. 우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를 살펴보면 첫째로 거짓 신들을 예배할 때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이러한 거짓 신들은 두 가지로 분류하는데 세상의 물질적인 신과 하늘의 초자연적인 신을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잘못된 형태로 참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받지 않으십니다. 셋째,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받지 않으시겠죠. 넷째, 그릇된 태도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받지 않으십니다. 이는 외향적인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동기에 의한 예배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먼저 참된 예배자에 대해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시편 24편이죠. 깨끗한 손, 하나님께 복종하며 청결히 하는 자들이라는 뜻이고요. 청결한 마음, 동기와 욕구가 올바른 자들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구원의 목표는 참된 예배자들을 산출하는 것이죠. 참된 예배자들의 개인적 특성으로 몇 가지를 이야기하자면 첫 번째로 동료 신자들에게 지혜롭게 행한다는 거죠. 둘째로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고요. 셋째로 필요에 따라 물질을 공급하는 거죠. 이것들의 요점은 나누는 것임에 주목해야 할 것이죠. 그리고 넷째로 착하고 의롭고 진실해야 된다는 거고요. 다섯 번째로 의의 예배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죠. 여섯 번째로 경건하고 단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개인적 성결과 관계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특징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함에 있다고 합니다. 참된 예배자들이 모이는 목적은 우리가 사랑과 선행을 하도록 격려받는 곳이 그곳이기 때문이겠죠. 예배가 중요한 세 번째 이유는 영원과 구속사가 예배에 의해 묘사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창조 전에는 천사들이 하나님을 예배했죠. 창조 후에는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를 예배했고 그들이 예배를 중단했을 때 타락했던 거죠. 그 후 아벨의 제물은 연락되었고 가인의 제물은 연락되지 않아서 인간 사이에 최초의 분열이 생겼고
그 후 족장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였을 때는 축복을 받았고 그릇되어 예배하지 않았을 때 징벌을 받았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탈출하였을 때 바르게 예배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전 세대가 죽었고 그 땅에 들어갔을 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예배하였을 때 축복을 받았지만 올바르게 예배하지 못하자 전 세계로 흩어진 것을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였을 때 예루살렘 예배 처소를 채찍으로 정결하게 하셨죠. 현재의 교회는 예배하는 자들의 모임이고 미래에도 예배는 천국과 영혼의 주체일 것입니다. 마지막 예배의 중요성은 그리스도께서 예배를 명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따라서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 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 시편 61편에서 무엇을 깨달으셨습니까? 저는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고난을 많이 당하죠. 그럴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기도는 성도의 복된 특권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와 망대와 안전한 날개이시며 또 영원한 거처이심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3절로 4절 말씀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라.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거하며 내가 주의 날개 밑에 피하리이다. 그는 우리의 죄를 사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모든 질병과 가난과 원수들과 사회적 혼란과 육신의 죽음과 지옥 형벌로부터 구원해 주셨고 또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믿음과 순종으로 사는 길은 현세와 내세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구원자 하나님을 늘 찬송해야 할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시편 33편 1절에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에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이니라.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